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고 이제 짐승병에 걸렸는데요. 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여기는 병이 짐승병이 있다 그래요. 조엔트로피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자신을 늑대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라이크 엔트로피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소라고 여기는 병 이거는 보엔트로피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고 새라고 자기를 새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튼 느부갓네살이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으며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지혜와 인격을 거두시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것,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결국은 몸으로 고생을 진딱 한 뒤에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몸으로 고생을 해야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한계이자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한 10명 중에 1명은요. 100명 중에 한 5명은 몸으로 깨닫기 전에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조금만 맞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열받으셨네. 하나님이 내한테 화가 나셨네. 그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웃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아이고 지 죄를 아는구나 싶으면 다시 그러면 안 돼 하고는 경고로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잘못이나 은행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오만하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저놈을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는 몸으로 고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오는데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는 질책할 때에 이놈이 감히 왕에게 할 말이냐 하고는 선견자를 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견자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내셔서 온 겁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너 왕에게 직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는데 정말로 선견자 하나님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의 어떻게요? 자, 하나님께서 발에 질병을 내렸죠? 뒤에 나옵니까? 안 나오네. 발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발에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발에 병이 걸렸으니까 뭐 당뇨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확한 병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혼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앞에는 16장입니다. 16장 26장이 아니고 16장이고요. 자, 역대하 26장에는 오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오시아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그는 굉장히 강성한 유다 나라를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나라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떻게 범죄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왕은 이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각각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계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에 헌신하기 위해서요. 왕은 전쟁하고 재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왕이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우시야 왕을 몰아내려고 할 때에 우시야 왕이 화를 냈습니다. 분노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을 잡아버렸어요. 분향단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분향단은 이 성물이죠. 여러분 성물. 그래서 네 뿔이 있고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 피가 없이는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없는데 이 분향단을 만졌을 때에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나고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쓸쓸히 살다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 교만하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도 정도껏 교만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이 좀 지나치게 또 너무 시사적인 것, 또 너무 정치적인 것 이런 잘못된 말들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부분만 싹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부분만 받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꿀밤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실수나 좀 여러 가지 언행의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 직분을 빼앗지 않는 이상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괜히 하나님 주의 종들을 공격하다가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랬니 저랬니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액션은요, 한 번 행하시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깨닫기도 하고 성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게 말씀과 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덮어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성경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의견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액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빼앗지 않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저분이 담임 목사님 바뀌거나 장로님들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기다리면 되고 잠시 10년, 20년 기다리면 곧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니팔 동사. 니팔은 사역형이거든요. 그 레투 누가 시켜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쫓아내서 쫓겨났는데 정신병자가 되어 있으니까 쫓아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인생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되었구나,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계시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그가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큰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나쁜 말씀이라도 그가 말씀을 전했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진작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찬양하지 않았을까? 인생은 근본적으로 인격이 썩어 있어요. 부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고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경배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매일 10분씩만 묵상해서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고 그 해석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셔서 해석자를 옆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 다니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무시했더니 영광을 잃어버렸고 회복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깨닫는데 7년이 걸렸다고요. 7년도 짧게 걸린 겁니다. 자, 여러분, 7년은 이거 상징적인 메시지죠. 실제로 7년이라고 봐지지만 여러분 이거는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7년 동안 초락시킵니다. 그 7년이 그 교만이 지속되면 10년이 되기도 하고 15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언제 회복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특별히 성도들이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엇보다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이죠. 다니엘서의 주제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35절 말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로마나 헬라의 신들이 많죠. 그래서 신들끼리 대화도 하고 명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누구와 뭔가 지혜가 부족해서 의논하시거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심판자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진짜 신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장래 어떤 계획이 있느냐, 장래사를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을 다시 보내겠다는 구원이 있죠. 그 외에도 요한계시로 배웠지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계획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장래사를 예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도 보면요, 한 시대 아브라함 때 혹은 사사기 때 혹은 열왕기 때 보면요, 앞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과 예언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신이란 증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 업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또 사사기 때, 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했던 업적들이 절비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구원하시는 그런 업적들이 절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한 업적들이 있고, 세 번째는 복이나 재난을 지금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의 능력과 지혜와 위엄을 가지신 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에게도 어떤 지혜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을 빼앗을 때에 거둬가실 때에 하나님은 빼앗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요. 자녀인데 주시고 싶어 하죠. 근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마음을 둡니까? 사람은 돈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둡니다. 그죠?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데, 마음을 두면 하나님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쓰고 말씀대로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았구나 하고는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 한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으십시오.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우리의 길을 비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현재가 보여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지 다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장께로 살았던 야곱을 26장, 27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이후로 야곱은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단 말입니다. 창세기 46장, 47장에서 47장이죠.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당대 한 180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200살 사는 분들도 있는데 한 200살쯤 되었소 라고 물어보니까 제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팍싹 늙었어? 험악한 세월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 뭡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죠?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어머니 같은 유모가 곧 죽었습니다. 곧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 돌아가시는 것 그럴 수 있죠.
근데 이후에 17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그 울음소리를 듣다 못해서 유다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시몬도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글자 틀렸네요. 잃고. 자,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43장에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해서 죽은 자가 없고 잃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니까 요셉을 돌려받았고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그 교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3장인데요. 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교만한 행실,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느부갓네살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로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래서 몸이 고생을 하고 육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지 않으면 몸이 고생한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천사가 중보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 기도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 모습을 중보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다루는 하나님의 과정은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경고고요. 회개 안 하면 몸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속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쉽습니까? 게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날마다 감동을 줘요. 좀 교만하고 좀 내 생각 가운데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노출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래합니다. 찌릿찌릿하단 말입니다. 다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죠. 빨리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다시금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욥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욥의 친구들의 말이지만은 욥이 나중에 많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되심을 무시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강펀치가 날라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셨던 바울처럼 오늘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물리치게 하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영광과 존귀, 평강을 얻게 하소서. 아멘.